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성경책은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그 골로새 1장 5절부터 8절까지 에바브로가 면회를 와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을 듣고 기뻐서 그 들은 날부터 온 천하에 열매 맺는다. 이러면서 지금 골로새 1장부터 4장까지 신실한 자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얼굴도 못 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인공부하고 이제 하다 보면 목사님 누구누구를 해서 기도 좀 해서 저 뒤쪽에 한국 이름 또 잊어먹었네. 빅토리안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신가 나이 많으신데 계신데 기도 좀 해주세요. 얼굴도 못 봤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나. 사도바울이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얼굴도 못 봤는데 그냥 기도하는 심령인데 또 이런 것들이 성경 비밀들이 많습니다. 얼굴을 보고 면대하고 전하는 것도 있고 얼굴도 못 보고 지금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골로새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얼굴 못 본 사람들인데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더니 상당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3절 4절 볼까요? 4절 보자. 아무도 공개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주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을 거둔 것을 기쁘게 봄이나. 그러면서
지금 몸은 떨어져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하니까 내 심령이 거기 가 있는가. 그 성경에 보면은요, 에스겔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에스겔 34장, 36절인가? 34장 보면 하여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둘째 왕입니다.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근데 에스겔은 정말 왕이 쭉 내려오다가 시스랑 내려가고 뭐 이와서 다 내려가다가 남이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 포로로 끌려가서 보기짝 다 내놓고 끌려가고 눈 다 빼고 막 끌려가고 그랬어요. 벌거벗고. 그런데 그 에스겔이라는 사람하고는 다윗하고는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4, 내 종 다윗을 세운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바울의 심령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지자를 축복하면 선지자 같은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직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내가 다윗을 세우리라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복음서도 사자 선지자들 대선지자들 놓고 보면은 다윗 죽었는데 무슨 다윗을 또 세워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비밀들이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 세례 요한을 갖다가 몸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심령은 누구냐니까 엘리야의 심령이죠. 그래서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 요단강 물 세례 주는 사람하고 차이는 많이 차이 나잖아요. 솔로몬 왕이 아방 시대에 있으니까 3, 4대, 5대 뭐 이렇게밖에 얼마 안 갔던 왕들입니다. 뭐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런 엘리야는 아방 시대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예루살렘이 있어서 솔로몬 왕 이후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 그래서 그냥 보암 하려니까 외우기 어려워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해서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제 솔로몬 왕인데 보암은 보암인데 어떤 말 르호보암, 저 북쪽에는 열지파인데 여로보암. 그래서 외우다가 자꾸 어려워서 북쪽 열지파 한국식이지. 뭐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하면 이제 텐 그러면 열 적석 지파 뭐 그렇게 하면 텐보암 그러나 그런데 한국식으로 내가 외우고 싶게 여로보암이 열지파 북쪽 열지파 여로보암 이렇게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6월절이니 무슨 절이니? 근데 민족이 갈아놓고 남쪽 사람 북쪽 나라가 둘로 갈렸는데 절기 제사를 지키려면 남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막아놓고 여기 베델 지역 가까운 지역에다 거기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사원 나오죠. 거기 베델 지역 그쪽에다가 제단 하나 쌓고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두 곳에 북쪽에 투장 남쪽 갈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잠언 28장 9절입니까? 율법 없이 말씀 없이 율법 없이 드리는 기도는 가증하다 이런 것처럼 그냥 소잡고 양잡고 죄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 없이 드리니까 그래 해봐. 고세아서 보면 해봐. 고멜 같은 웅탕한 여자 결혼해 고세아 가서 해봐. 다 해보고 마지막에 다 망가지고 소잡고 양잡고 다 드렸어. 열지퍼들이 도망갔지.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안 받아. 그래서 호세아 5장 6절 7절 보면 제사장들이 소, 양 떼를 몰고 성전 가서 예배 드린다거든. 하나님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저도 이거 하면서 지금 오늘이요, 하나님이 떠났으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에 다 망가지고 나서 또 호세아 14장 보니까 나한테 돌아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요? 소 잡고 양 잡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려면 소, 양 대신 입술에다가 뭐라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소와 양을 대신 회개하라. 이게 호세예요. 그런 것처럼 그 엘리야라는 엘리야하고 세례하고 심령을 얘기하려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 몸은 세례 요한인데 엘리야의 심령이 왔다 그랬거든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어머 세례 요한은 스가랴 집안이죠. 스가랴 집안 이름을 스가랴 보러 하려는데 엘리사벳 자기는 인생인데 이름 하려니까 요한이라고 해라. 받아서 스가랴 보러 안 나고 요한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답니다. 몸은 세례 요한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7절부터 변호사는 제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십자가 지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고난다 죽고 나면 살아나야 된다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막 바로 하나님의 동등이 이사야 9장 6절을 예언한 겁니다. 그걸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세례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변화산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되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막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는데 베드로는 60 초가 세 찍고 이렇게 하나는 주님,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찍고 여기 찍기를 원하나야 되니까 아들 말 들어라. 그래서 내려가서 멋지게 으쌰으쌰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고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내신 거 보면 영이 죽어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아직 그리스도인 것을 고난 당한 후에는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 중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러면 어짜야 모세법 지키 예수님 말고 모세법 지키던 그런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 맞아? 엘리야 근데 벌써 왔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하고 나서 막바로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엘리야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걸 말라기 4장 2절부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언은 또 그대로고 이사야 4장에 첩경 빠른 길을 평탄케 하라. 높은 산 물이 개가 재고 무너뜨리고 저기 안 지키면 저 골짜기 매우란 병자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뭐 놓고라고 상관없어. 예수님이 다 구원 사람 똑같아 구원시켜주는 거 평지가 되라 하는 것을 40장에 예언했던 것입니다. 다른 얘기는 신령문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은 세례 요한인데 엘리야의 심령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심령이나 그러면 세례 요한의 엘리야의 심령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요 그랬으니까 세례요한은 뭐예요? 세례요한은 뭐냐니까 율법주의자를 지키는 자예요. 물세례 줬지만 그 세례요한에게는 속 중심의 영혼 살리는 말씀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신령인데 마태복음 11절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 없어. 그런데 하늘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까지는요, 구약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영혼 살려주는 생명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어둠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 중에서 그들은 생명 있는 사람들은 세례보다 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합니다. 그럼 율법으로 세례요한까지 아무리 큰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별 4대 선지라고 해도 세례보다 그게 없어. 좁은이야. 마귀이 누구 오신다면 저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증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괜히 헤롯왕에 놓고 그걸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또 순교당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세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말씀드려 제일 좋은데, 요한복음 1장 보니까 하루는 전날에 예수님께 순교당 가고 물세례 받고 났는데, 그 다음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다른 친구 있죠, 형제하고 같이 와서 세례요한한테 물세례 받는데, 마침 그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전날인지 세례 받고 왔으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세례요한이 안드레하고 친구가 그래서 물세례 받았으니까 세례요한 제자고 들라. 그랬다가 예수님 쫓아갔어. 뭔 일이요? 어디 사시오니까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올라와봐라. 그래서 안드레하고 친구가 예수님 따라간 제자가 베드로한테 와서 나 메시아 만났다. 그러면서 지금 물세례는 세례한테 받았는데 세례한테 받는데 예수님 제자가 됐으니까 그 사실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제자가 돼 율법 집어던지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못 따라가서 그런 거지.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구약에서 계속 성경 역사가 뭐냐면 선악과다면 쫓겨난 사람들, 아담한 쫓겨난 사람들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구원한다, 영원히 구원받는다, 영생,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하는 거, 죽은 자가 사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죽는 날에 죽속 들어갔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해산하는 수골 있고 남자는 이마에 땀 흘리고 뱀은 흙 먹고 그래. 그래서 오늘날 흙 먹는 게 뭔가? 그래서 모세율법 지키는 교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에스겔 2장이나 3장 보면 두루마리 먹어라 그러고, 계시록 10장에도 보면요, 두루마리 먹어라, 입엔 다나 배는 쓰다. 이게 먹으란 말은 진짜 뜯어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부모 공경하라, 이런 것들, 이런 말씀들을 듣는 것이 들어도 내 거 채우는 것이 먹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도 똑같진 않죠? 예수님도 성경인데, 예를 들어서 모세율법에 마태복음 5장 27절에는 10계명 중에서 7번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10계명 중에 모세 돌파하는 10계명 7번째입니다. 예수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 보고 우명한 마음만 품어다 이미 마음에 간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계명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러는 말 이거 가지고 영혼을 살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 세례 요한의 심령 이거하고 아브라함의 마음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누구 마음 품으라고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나 심령이나 똑같지. 아니 이거 빌립보 사람들 타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골로새 4장까지 다 하고 나 다시 조금 하다가 있으니까 전체가 이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 중 오늘 골로새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다 한 번씩 다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2장 4절 보니까 몸은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편지 썼을 때 고린도 안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애미하고 동침하는 사건이 있어. 이건 이방인도 없어. 이거 큰일 났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고린도의 성도들이 합한 기도하니까 몸은 떨어지면 심령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육체는 애미하고 동치는 사건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뭐라고요? 영혼은 주의 날에 구원받고 그 영혼 구원받아요. 주의 안에 십자가 지는 안에 그 안에 있어서 십자가 지는 사람들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요거는 뭐 혼나지. 남 살리지 못하고 간신히 구원받지.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거 육 구하는 거 달라요. 육하고는 달라요. 몸을 가지고 대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면 그래서 지금 대려 뭐하니까 그냥 그 육신 사단 내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 있어요. 고린도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영과 예수님 말씀대로 영과 그 다음 교인들과 한파해서 인도들이 보이 맡겨 했으니까 육체는 사단에게 내줬어요. 그러나 영혼만은 왜 주의 나라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예수님 오신 것은 영혼 구원으로 했지. 그대로 육체 한계가 있으면 그때 살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이걸 잘못해서 요한복음 8장 51절 보고 대발치고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어떤 교회가 그래서 자기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불이 와서 옆에서 봐서 죽어서 시체가 나왔다. 에이 안 죽네. 안 죽는 자기 믿으면 안 믿는다. 자기가 믿으면 안 죽는다는데 죽어서 나가네. 그러고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말씀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8장 51절에.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23절에 사도 요한이 썼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예수님 계명 지키면 우리가 주 안에 가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 받은 우리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성령 우리 사도 요한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단 말 계명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이 어디고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 17장 또 26절 보면 26, 27절 보면 제자들 놓고 여기 선민자 중에서 인자가 왕권 가지고 올 자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어디서 아직 안 왔다고 그래. 다 안 왔다고 하는 사람 많아. 그러면 그 여기서 한 명이라도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 말이에요. 마태 26장 60절부터 64절 사이에 예수님을 알아야 말을 통하지 막 귀 짤떡 거리다가 돌아와 그 칼로 망해. 그러고서 예수를 십자가로 가시게 해서 대제사들이로 가는 겁니다. 커서.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모세법 지키는 제사장들을 얼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왔으니까 이거 이제 예수님 뭐지 잡아서요 죽였는데 뭐 제목을 걸까 막이나 그거 막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랬다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저 사람이 말이야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뭐라 했더니 성전 허러봐라 3일 만에 샌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저거 죄질라고 따질라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성전을 허럽다면 자기가 허럽다면 모를까? 또 아니 그건 안 했고 죄 안 졌거든. 왜 모르? 그러니까 이제 할 말씀은 하나님을 뭐해서 말은 너 솔직히 자박하게 입을 해. 그러면서 너 정말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말했잖아. 그 내가 말했잖아. 이거 시인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니네들이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동기거든요. 이거 알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방시퉁 터지게 이 참남하다 신성을 거룩한 성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왕이거든요. 뜻이거든요. 육적인 세상적인 왕이 아니거든요. 영을 살리는 그 왕인데 그걸 몰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다들 얘기하고 이거 십자가 못 보고 죽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선지자 중에 인자가 하늘 보자 우편에 왕권이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왕권 내려올 자리 전쟁할 때 올 때 여기서 이제 볼짝 듣는다고 그랬으면 가해바나 안하시간 죄상들이라든가 공회를 죽여라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성경에 찌른 자도 본다고 또 했으니까 찌른 자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 병정 그 육적으로 그냥 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 8장 37절 예수 죽이는 거야. 찌르는 겁니다. 원 사랑해 그럼 안 했으면 내가 예수 죽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계시록 11장 보면 나오잖아요. 다시 영적으로 돌아가시고 소돔의 건 소돔은 소돔 그 당시 불타없어진 소돔이야. 그래서 이사야 1장도 보면 잘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이 제대로 보면 이렇게 소돔 가난이래. 이스라엘 사람 소돔 가난이 소돔보다 불타없었는데 세상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 그걸 말하는 것이 소돔이라고 보고 오늘 이 영적으로 속죄자일 때 매일 부자 되고 뭐 되고 매일 이런 거를 놓고 하나님 믿는다 이런 거면 따지는 사람. 그래서 또 하나님은 저주 이방 이런 가지고 예수 죽인단 말을 몰라서 죽이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소돔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걸 빌립보서 3장 한 19절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다시 현재 욕보이고 못 박는 게 뭐냐니까 땅에 속한 자. 그럼 땅에 속한 자면 그 땅에 겨우다니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늘 백성, 하늘 속한 자, 예수님 말씀 안 따라 못을 보이고 오늘 뭐 유견이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땅에 속한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 안 믿어도 뭐 땅에 뭐 자꾸 하고 원수 사랑해 그러면 저런 걸 사랑해? 이게 예수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많다고 하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말들 그런 걸 해. 주님 오시다. 왜요? 예, 맞아. 그 찌른 자도 본다. 그 찌른 자가 누가 찔렀어? 로마 병력. 찌른 자 본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안 왔으면 그 사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사람들 성경 뭐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풀려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와 있는데 그 몰라 보니까 우리 다시 예수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지금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심령은 율법까지 그거까지 생명 구원시켜요. 그다음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면 마음에 힘을 얻는다. 나는 마음이 무거운 짐을 제 얘기보다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제일 편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자꾸 저거 덧붙이면 재앙이 와요. 그 다음에 빼버리면 생명식을 빼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좀 하려고.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할게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속 그거를 지면 죄만 더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짓는 거 용서해, 계속 용서해 주는 겁니다. 아담 하루도 무거운 저주의 짐 용서해 주면서 푸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 예수님 상징 생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그 빌립보서는 탄의적이에요. 빌립보 탄의적 4장 16장에 자기는 지금 바울은 지금 터키죠, 뭐 비두니아 뭐 이런 쪽으로 올라가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뭐 쉽게 말해서 니누에 쪽 막 이런 쪽 옛날에 뭐 이쪽 막 북쪽으로 그거 터키 그쪽이 뭐쯤가 카스피해 쪽입니까? 흑해 넘어서 뭐 이쪽이 나오는 거 막 그쪽으로 복음만 넘어서 하려고 하는데 사도행 16장에 여자가 와서 마게도냐 빌립보에 마게도냐 도와달라고 그래서 굴로 가서 빨래대서 빨래하는 루디아를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면서 만난 데가 그 빌립보 지역에 거기 가서 루디아 전하고 나서 또 복음 전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이 사람이 점을 쳐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수입이 있는데 저 많은 점쟁이 하는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지금 하나님의 아들 막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하나님의 아들 저 높은 사람 보시는 사람들 다 자꾸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사도 바울이 저만을 빚을 내주셨어. 그러니까 점을 못 지어. 그러니까 이게 점을 못 지니까 점치게 한 주인이 손해보고 밥 주니까 고소해서 어디로 바울과 실라가 전도는커녕 옥속에 감옥에 들어갔어. 저 밑에 들어가서 손, 발, 입은 막지 않았으니까 이 찬양이나 하자고 막 찬양하다 보니까 지진 나고 난리가 났어. 옥졸이 뜬 옥이 뭐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감옥에 있던 옥졸을 지키는 자가 졸다가 지진 나고 막 문이 다 열리고 아이고 끌났구나 이제 감옥에 다 무너지고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그래. 사도 바울이 우리 안 나와갔다 여기 다 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더라. 그럼 구원을 희한하게 전도하는 방법도 희한한 방법. 손발 다보도 꼼짝 못하는데 그냥 찬양이라고 뭐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있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신 올바른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께서 전도. 기가 막히게 여기다 맞고 말이야. 거다가 감옥까지 가서 어디 이상 와가지고 말이야. 이상한 풍벌 해가지고 뭐해? 가서 내가 때리고 밥을 실라 어디 터지고 감옥에서 손발이 딱 입술을 테이프 안 붙였나 보지? 찬양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 전하면서 그 빌립보를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근데 너희 빌립보 사람들이 지금 마게도냐나 지금 뭐 북마게도냐인지 무슨 요새는 뭐 그리스 바로 그쪽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그게 뭐 이스탄불입니까? 터키. 흑해하고 여기 저 지중해 연결되는데. 거기 한쪽은 반대쪽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 뭐 그쪽에 알렉산더 대왕들 마케도냐 이렇게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그럼 빌립보만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나 뭐 지금 마게도냐 뭐 이런 사람들이 저 옛날에 뭐 한국도 보니까 뭐 땅은 똑같은데 고려, 조선, 삼국시대 똑같은 사람 그런 거야 지금도. 그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님 마음, 예수님 심령. 그럼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서 예수님 말씀을 사람 말씀하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까 몸이 쌍인데 사람 모양 그대로 몸이 없으나 똑같아요.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웃은 사랑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건 모세법입니다. 민수기 레위기 19장부터 24장 있습니다. 이걸로 그리스도는 그런 상황에 들어서 예수님을 못되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막 그렇게 전하라 막 가르치면 해야 되는데 그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 모양 나타나서 나 죽기까지 그거 복종하지 않고 세상 말씀 복종하지 않고 그 세상이니까 뭐 하나님 하는데도 예수님 말씀 생명살이 말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줄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인정하시사 그걸 지극히 높이 이제 올라와 존귀입니다. 제물을 줬더니 모든 이름에 하늘보다 없어지고 모든 뛰어난 이름을 줍니다. 그걸 아름다운 이름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사람에게 죄 사하는 이름을 주신 아무도 없다는데 아버지께다가 예수님 주신 겁니다. 십자가 몸으로 사한 자한테 십자가 된 겁니다. 중정양리라면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받고 나니까 그 바다가 더 하니까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사람들 죽은 자까지 다 구원시키는 사건이 발화를 한단 말은 모르거나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왕이 되고 에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도 이제 골로새 2장 5절 너가 누구냐? 그리스도 사람들 다민족이야. 지금 이게 넘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저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 예수님 심령이 뭐냐면 그 예수님 전한 말씀 듣고 그대로 내 속에서 나를 깨끗해서 그대로 제물이 돼서 나면 충분히 영혼을 살려주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심령이에요. 십자가 지는 게.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 심령이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지금 아직 모세법 지키던 사람들 구원받고 받으니까 대신 예수님 마음은 저들의 깨끗해가지고 저들의 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갔더니 이리 올라. 내 기도 받았어. 내 죄사 받았어. 하늘 보자 우편에 세워놓고 왕들에서 그래서 바꿔줘 고칠 때까지 너 내 우편에 있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마음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냐 심령 보니까 십자가 남의 죄 대신 내가 지금 저 사람 죄 그래서 히브리 13장 17절 보면요 인도 잘 됐어요. 밥은 저 사람이 먹었어. 근데 밥값 내가 내는 거죠. 죄는 저 사람이 지었는데 내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그 영혼을 대신 소송하게 용서해달라고 대신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은 거기서 회개는 바꿔서 고친 것도 회개도 맞지만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거기서 회개는 내가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죄 고치는 것도 맞지만 그래서 저 사람이 죄가 지어진 걸 율법에 지어진 걸 내가 대신 용서하고 닦아주고 축복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불교지 하는데 교회에 가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하느님 알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고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좋게 막 그렇게 기적도 있는 걸 아니까 기도를 하면 잘은 모르니까 기도를 그럴 때는 하나님 뭐 잘못했으면 내가 할 테니까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겠어요. 그걸 이제 했나봐 정석권 아니 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지 전화했는지, 야, 예수 믿는 게 신옷 입는 거냐? 그런데 신옷 입는데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신옷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을 용서해서 자기가 신옷 입는 거거든. 그런 걸 보여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나서 예수 믿는다고 그랬다고. 신옷이 뭐예요? 죄가 씻어지는 거.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있어. 이게 어디서 온 거요? 그러니까 환란에서 오는데, 환란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세계 쫓겨는 세계 환란입니다. 세상 환란. 거기서 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시기한테 신어준 게 예수의 피로 일자를 예수님 맞추고, 우리 똑같은 오늘 마치 사도 바울이 또 본물 한 것처럼 똑같이 몸으로 십자 그저 은혜 가지고 자신하니까 남의 죄를 대신 닦아주는 거, 이게 주일입니다. 그거 했더니 신옷 입은 것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피 씌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뭐라고 써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내 양은 내 음성 듣고 다른도 따르기 십자가 지는 게 다른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 말씀과 나부터 깨끗이 해가지고 남의 용서해주는 것이 따르는 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타민족으로 가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6절 보면 에베소 사람들은 터키민족이에요. 두르게 민족. 하면 이방인도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데서 율법 안에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일러준 말씀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 몸이 빚값을 샀어요. 이 몸 똑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 몸과 똑같은 거예요. 지체가 되고 함께 뭐예요? 약속에 구원을 받은 백성에 참여한 자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도 없었어. 지금 에베소 사람들 터키민족들은 또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이스라엘 민족했지 다른 사람에게 약속 안 했단 말입니다. 노아의 후손에게 약속하고 뭐 이렇게 했지. 그래서 갈라디아니 갑바도인이 머리인데 가지고 두르게 민족이든 비두니아 그쪽에 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 마음, 예수님 심령이 뭐냐니까 예수님 말씀도 날 깨끗해가지고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이 내부터 들어오면 안 받아. 내 몸이 먼저 깨끗해서 미운 거 버리고 회개하고 저 사람을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 주세요 해야지 바꿔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제가 아시는 분, 그분들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그러냐고 그냥 자기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렇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뭘 얘기하려면 생명세계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 1장 24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골로 사람들입니다. 이제 두르게 터키민족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거 잘됐다 바울 그거 복음 전한다고 꼴리 싫은데 그거 받도 주지 마. 몇 대 한 대 더 때 이런 그릇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놓고 아직까지 불안하면 이런 골로의 사람들고 대신 이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행을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비밀인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4절 보면요. 그리스도는 비밀을 깨닫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 예수 일러준 말씀대로 남의 질 나부터 깨끗해 남의 질 용서해준 제사. 십자가 뭐야? 제사지. 남의 질 용서하는 게 제사지.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사람들에겐 뭐지? 이라는 소리하고 있지. 아니 미쳤나? 아니 날 못되게 하면 저런 걸 용서해줘? 이렇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능력. 아까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비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남의 죄를 용서해주는 십자가, 오래가는 심령 이런 말씀 더 잘해줘. 안 되지? 오래가면 신랑을 안 되고 안 되고 오래가면 연비하면 내가 부글부글하지? 그거 놓고 저것들이 하지 말고 대신 이 말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다 보면 가끔가다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같이 목회를 나갔는데 나가시던 같은 동기들이나 뭐 이렇게 나가신 분들은 나가면 말씀이 좋으니까 자꾸 교회 하자고 해서 가는 데마다 몇 개씩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래. 그런데 나는 아니야.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런 걸 잘 못하겠다 포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다음 세계 주시고 다음 주시고 또 그냥 8평짜리에다가 뒤에 방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사무실 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를 방문 열면 사무실이야. 근데 한 8평 되는 거기다 놓고 목회 시작하고 그 방에는 이제 바깥에서 바람 싱싱 부는 건데 연탄 넣고 뜨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비닐로 쳐놓고 쫙 치고 그걸 살리고 하면서 문 열면은 방문 열면 맛봐. 애들이 하다 울면 문장님은 성도들이 다 쳐다보고 그래서 내가 시작했어. 근데 성도 없으니까 어디 시작을 해놓고 없으니까 한 7개월, 8개월 그냥 막 하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전세가 있습니다. 또 사골세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보증인 게 있어. 그런데 저는 이제 다달이 얼마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10월달 된다면 예를 들어 10월달 되면 한 2달 남았어. 1년이면. 근데 은근히 어려워. 생각이 오는 거. 이거 끝나면 어떡하지? 성도들은 많지 않고 그들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나 제 집에 한 번도 못 한다고 난 그거 돈 엉금대로 쓰다 안 했어. 그게 알아서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뭘로 갔다. 실력이 내가 이만큼이니까 요것만 다 하고 보따리 싸고 한장 가지고 그리고 하려면 나강도 방전도 하고 방 하나고 통역하고 그 지역이 조그만 지역인데 시기치지만 그 지역에는 방언이 성령이 오면 미쳤다고 소리 하는데 이쪽 쪽에 지금이야 뭐 많이 편하지. 그쪽 지역이 저 멀리 시에서 떨어진 갈면살 기도원이라고 있었어. 거기서는 각자 방언하고 기도하도록 몰래 가고 그러죠. 근데 나는 까짓거 먹고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없으니까 성도 없으니까 시장 가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러고 들어오고 오늘도 성도 없네. 그 성령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만 증거하고 하는 모양인가 봐. 다른 사람은 하면 난 몰라. 이제 그런 걸 이제 느끼겠어. 그러고서 이제 그걸 하고 이제 끝나는 보따리 싸고 가자. 난 11개월 됐나? 한 전도대장이 왔다가 성경 이렇게 보더니 그 사람이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끝나고 보따리 싸고 가려고 했더니 반지하 40평이 거의 다 방하던 데인데 거기서 와가지고 또 으쌰으쌰하게 만들고 또 점점 크게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거기 내놓고 애들하고 미국 가가지고 뛰어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할 때마다 참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돈 달라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더라고. 까지 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내 실력이 보고만 했으면 올바로 하려고 몸부림치면은 먹고 있고 봐, 네 알아서 할게 해줄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있으려면 뭔 사건이 있으면 또 이 사건 만들어 놓고 준비하시더라고요. 오늘 근데 제가 그거 잘못하면 이게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오늘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서 고난 십자가 준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일꾼 되는 것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1차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때까지 얘기했지만 그 예수한테는 잘 모르니까 오늘 이게 1차적으로 생명 있는 세계, 이걸 하늘 족속이라고도 하고, 예수님 말씀은 생명 있는 세계는 땅의 족속, 율법 시대, 뭐 이렇게 죄인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다 증거하면서 골로새 1장 13절부터 예수님의 세계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딜 시작을 해서 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 태초에 있는 말씀, 그렇죠? 이 말씀도 이는 지시하는 거예요. 어디란다? 이 말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 막 하던데, 그래요. 어디 보면 원수 사랑했어요? 이 젊은 사람 아직 아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러니까 1장 1절 보면 요한복음 1절,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도 두 분 같은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 좀 경심이 하나님 그러면 당신은 뭐부터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빛이다. 맞아요. 하나님 뭐예요? 은혜다. 예, 맞아요. 다 맞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2절에 보니까 1절을 단축한 것뿐이 똑같은 말인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긴 한데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아니고 그는 앞에 보면은 말씀이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시고 1장 1절을 갖다가 1장 2절에 그가 풀었잖아요. 그가가 뭐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이란 말입니다.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가 누구예요? 말씀으로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만물 지었는데 그가 없이 됐다면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잘 들으세요. 만물이 1차적으로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은 만물이, 여기서 말씀 만물이 무슨 뭐 새도 있고 콩도 있고 뭐 밥도 있고 뭐 다 짐승도 있고 뭐 이런 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4절 보면 만물이 그런 말씀인데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소니 양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 사람의 생명, 사람 안에 생명, 사람의 생명이 비치랍니다. 이 말씀은 사람 안에 생명이 빛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생명이 빛된 말씀이 태초부터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서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도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보내심 받았으니까
분이 계시단 말. 그분이 요한복음 6장 아버지라고 나오시는데, 그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고 세례양도 보내심을 받았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잘 들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고 세례양도 보내심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1장 6절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양. 근데 그가 중가에 이르되 많은 사람 모릅니다. 빛 가운데 있는 거 알죠. 빛 믿어야 돼. 빛 믿어야 돼. 빛 믿어야해서 많은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8절이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주원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으니까 세례하는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아까 이 빛이 무슨 빛이냐면, 이 성경의 9절까지는 없고 8절까지만 있다고 칩시다. 아직까지 안 넘어갔으니까. 이 빛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고, 2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는 말씀이죠. 3절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으로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지었답니다. 4절 보니까 그 안에, 그럼 뭐예요? 그가 뭐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뭐 소나 양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이 빛,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빛인데, 세례하는 이 빛은 미래인데 이 빛은 아니라 하니까 뭐라는 거야? 사람 안에 생명이 빛이 없던 것이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있어 없어요? 태초에 서서 누가 보면 예수 바로 얘기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16절 세례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대 가져오고 있어요. 세례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지만 율법 모세 율법화 됐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거기에는 생명이 붙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빛이 있다고 그러는데, 세례하는 이 빛이 아니라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받아서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없어. 그럼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사망. 태초부터 있는 말씀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어둠 아니야. 흑암이. 그 세례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사람 안에 생명이, 내 사랑이 뭐 제가 뭐 콩팥 뜯고 뭐 이런 겁니까? 생각과 마음에.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말씀을 주게 주었는데, 예수님 말씀이냐? 가장 큰 자가 율법은 세례하니까 세례한까지 말씀이 어느 것이냐 뒤질 때 없단 말이에요. 세례하는 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1장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 이 빛을, 예수님 빛을 믿어 빛을 믿어 이 말은 말씀 믿어 말씀 믿어. 네. 어떤 말씀?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생명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빛이 아니니까 생명도 없고 사망입니다. 어둠입니다. 그건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보면요, 예수님이 도전을 주었는데, 요한서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 낮에 속한 거로 밤이 없다. 그런데 그게 빛이 아들 자꾸 자지 말라, 밤에 자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자는 자는 밤에 잔다는 말은 죄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여간 날짜를 세고 우리는 새벽 돼야지 말로 시작하는데,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는 말은 죄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여간 거기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아닙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입니다. 독생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차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위하하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뭐라고 했어요? 그 손에 아들 손에 지켜 만물을 갖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을 말씀으로 주었던 말씀을 아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만물을 그 손에 맡기시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지은 것을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다. 안 믿는 자에게는 영벌이다. 심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린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안에 사람들 생명이 밑은 말씀을 예수님께 주시고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게 뭐예요? 영생, 죽은 영을 살리는 겁니다. 아담 하나부터 생명이 없어요. 세례까지 생명이 없어요. 그 모세법까지는 어떻게 되지 못하면 영을 건지지 못한다는 죄 용서가 시키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께 주신 거.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만물을 생명의 말씀 만드는 걸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이 뭐냐면 세례안까지는 살릴 힘이 없어 말씀이라도 이 모세법까지 죄다 들면 싸운 거니까 버려 얼른 버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골로새 머무르는 감옥에 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전도를 했다고 진리만 주었다 보니까 기쁘다 하면서 요한복음 1장 골로 1장 9절부터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니까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기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만물이고 물질이고 돈이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건 부분 아주 꼬물이고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 비칩니다. 그걸 사랑하면 먹고 있고 어린이한테 다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똑같이 가르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영생 주려고 사나 준 거지. 너희도 똑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 살리는 자 계통부터 사랑하는 자부터 모세법 사랑하는 자 아닙니다. 종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성령 받으라고. 근데 뭐라고 했어? 너 내가 세상에 나가. 너 세상 나가서 뭐라고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단 말은 성령 받아서 사는 말은 죽은 영혼 살리는 겁니다. 아담 아래도 죽었든 율법 아래 죽었든 살리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라 이렇게 하면서 심판하는 권세를 다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 듣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믿으란데 요한복음 44절에 예수님께서 다 믿는 건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시고 믿는 거야.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24절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날 보내시고 아버지 말씀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란 말입니다. 아버지 믿으면 뭐냐니까 영생이네. 그럼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야 영생인데 나무 열매 들었더니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 그거 하면은 믿는 것이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내시의 말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은 아버지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이 없으니까 뭐야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약 전체 봐라. 성경을 상고하려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이지. 성경 상고하거니와 성경 전체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도 영생인데 너희가 영생 없게 생명나무 열매 따고 죽은 자가 살게 내게 오지 않단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원 사랑하면 안 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빚값 주고 샀지만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 날부터 깨끗이 미운 것들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들어갈 때 생명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니까 뭐 축구에서 치니까 뭐 때문에 나보다 무슨 육성이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 대신에 똑같이 용서해.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나는 나 살기 위해서 합니다. 아니 나 이렇게 축복해 내가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판 바꾸고 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뭐 땅에 이삭 족속처럼 못했는다 보면
심판만 봐도 환난만 당하고. 그 1차적으로 예수님 주시고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었습니다. 그러고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밤에서 가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꿔주고 나서 베드로가 바울이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한테 가서 나들이 이제 핍박 안 해. 나 예수 믿을게. 나 성경 좀 가르쳐줘.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 가서 나 예수 성령 말씀 받았다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진 다메섹으로부터 북쪽 막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그 가다가 다소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고, 그러니까 뭐 좀 마가다 사도 바울만 핍박한 것이 핍박한 거지 다른 사람 많이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하니까 이제 스데반은 죽고, 그때 바로 옆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 발 아래 있었어. 그 다음에 빌립 집사는 안수 집사 7 중에서 빌립 집사는 뭐예요? 남쪽에 핍박은 남쪽에 보내 북쪽 사마리아가 이 북쪽이 이스라엘이지. 거기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도 나고 막 나갔는데 그래서 베드로 요한서 이래서 성령 받은 사람 와서 베드로 가서 성령 세례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저기 예루살렘 막 핍박하니까 저 안디옥 교회로 피신간 안디옥 교회 지금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인데 그 당시 터키 계통이면 아주 가까워요. 아주 가까운 적. 그래서 터키에 가까우고 국경에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지도 보니까. 거기서 갔던 사람들이 왜 왔어? 이런 여주에 사장하다 보니 예수 믿는 거 증거하다 보니까 그거 못 믿게 핍박하고 주고 잡아가도 막 그래 돌 던져서 맞아 죽고 그러니까 믿던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막 믿는 거야. 그런데 헬라인도 믿어. 근데 헬라인 믿으려니까 헬라인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주십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해도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헬라이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말 잘하면 잘 통하겠지 뭐. 근데 미국에 와서 막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방언 통역하고 이런 거 찾자고 했지만 통역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챌 자도 있지만. 그 병도 고치고 방언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얘기도 했어. 근데 내가 영어로 설교하면 못할 때가 많아. 못해. 오늘 저녁에 가면 또 32살 먹은 처녀 하나 있어. 얘는 말이야 한국말 엄마가 얘기해 반모가 뭐 이런 거 아주 깊은 말은 잘 몰라. Did you understand? 막 얘기하고 그 알람이가 나 못해. 그러니까 안국에서 피신 왔던 다메섹에서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피신 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사도들은 거기 있고 믿음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지식 충만한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그쪽 지역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가 이름 붙기 전에 가까운 데쯤 사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한테 가서 와서 같이 왔어. 사도행 11장 26절에 보면 1년 동안을 바나바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밑에서 있던 제자들은 그걸 받은 사람이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핍박하다가 성령 만날 사람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들어 처음으로 이방의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다 나중에는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 디모데에서 고린도니 뭐 이런데 교회 개척하다가 고린도에서 만난 디도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 너 예루살렘 올라와 하면 계시를 받아서 올라가서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제자들 만나가지고 이방에서 전하던 말씀 전하고 보니 똑같으니까 우린 몸으로 예수님 계실 때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바울 같은 사람은 뒤돌아서 예수 없는데 몸을 놓고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똑같네. 그래서 베드로라고 본방 이스라엘 목회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디도도 나중에는 사도했지만서도 뭐예요? 이방 사도로 복음 전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똑같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골로새 말씀 좀 보니까 1차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거를 골로새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예수님 모시기 전에 조상들에게 전한 말씀 전한 하나님께서 한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엔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이 아들도 아들에게 말씀 주고 예수 오시게 선지자들도 말씀 줬는데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만물을 주었다. 생명살인 말씀을 주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분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지금 몸은 골로새서 보면 감옥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 에바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주셨다니까 편지 쓰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를 받는 기도를 기뻐하고 고려서 놓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면서 뭘 기도하느냐니까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온전하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합당한 생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하나님 뜻 아들 믿으면 영생이야. 아니 영생은 성리나 매음에 따먹는 게 영생인데 죽은 자 사는 거거든. 알기로 여기 합당을 행하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열매 맺으란 말입니다. 영생의 열매, 죽은 영혼 살리는 열매 맺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 사람들이 너희가 빛 가운데 기어, 빛 가운데 기어는 뭐예요? 세례학과는 빛이 없어 영혼이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 내가 빛 가운데 기어 있습니다. 내가 남의 죄 용서해 줘야지.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아직 빛이 없어. 예수만 전하고 법을 전하고 넌 지켜주고 하면서 성령 체험시키게 하고 그랬어. 그 빛 가운데 기업되기를 원한다 하는 기쁨. 그러면서 기도해놓고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하나님께서 17절까지는 예수님께 지금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 요한복음 3장 35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구원해 주셔서 영생 주는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14절은 지금 아버지께서 올바로 빛 가운데 기업, 12절은 빛 가운데 생명사는 빛 가운데 기업이 세례하는 없어. 그런 것처럼 고레 너민족도 고레 사람도 타민족도 빛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해요. 그래서 13절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 저를 믿지 멸망치 영생주란 말이죠.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아들 나라로 기업이 없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는 그대로 요한복음 14장 1장 골로새 1장 14절부터 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율법 안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신 거, 이거 만물을 만드신 거, 그걸 지으신 거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사도 바로 그대로 한 겁니다. 똑같은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하는 것도 할 것 똑같은 거예요. 남은 더 큰 것도 아닌데 내가 아버지 감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던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하신 그대로 한번 1장 3절 4절 했던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만물이 예수님이 만물을 지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모든 만물 피조물이 먼저다. 아무리 세례보다 일찍 늦게 왔어도 먼저예요. 또 아브라함보다도 요한복음 8장 56절 먼저 그랬습니다. 40대 초반보다 먼저? 다
아담 하와도 먼저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쫓겨나서 이걸 갖다가 오늘 천대와 만대 대수를 따지면은요, 대수를 따지면 성경의 대수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0이 됩니다.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28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장성에서 대수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아담까지고 제가 보니까 60이던가 60이다. 그렇게까지 나가요. 그분 대수가 되는데 성경 민서 100년을 친다고 그래만 영적인 100년을 친다고 그래. 6,000년, 4,000년, 뭐 이렇게 이런 걸 6일 참기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가 1,000년 갖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통 예수님 오신 사건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만배 대를 넘은 셀 수 없던 세계입니다. 생명살인되는 그 세계는 뭐 대수를 따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거 따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합시다.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안 오시고 한 5분에 온다고 내가 그럼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이 새카맣게 어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받고 모세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는 그 말씀을 가져왔으면 그분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먼저 일찍 먹고 뭐 부자 되고 뭐 했어도 예수님 말씀 받은 사람이 천년매 그거 가지고 열매를 천년매 뭐 천열매 천열매 그러니까 뭐 월급 탄 거 다 갖다 드리고 뭐 새끼 나면 첫새끼 드리고 그거 천열매가 아니라 믿는데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을 그걸 천년입니다. 그래서 내일 들어서 제가 예수님 말씀 성령과 예수님 말씀으로 남들 살렸다면 그게 천년매입니다. 그 사람이 또 남들 제 용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용서하고 축복해서 예수 부분 들어오면 천년매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그걸 월급 타면 다 갖다 드린다고 그러고 내가 옛날에 죄송합니다. 뭐 좀 꾸길 것 같으면 옛날 진짜 다리미로 달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사람은 은행 가서 새 돈 좀 바꿔주세요. 그래 바꿔가지고 다 해가지고 탄생을 드리고 그랬거든. 어떤 분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훌륭히 정성껏 하려고 하시면 참 좋습니다. 돈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거 없어도 윤상 용성은 건부지 보고 다 따라오게 돼 있어. 내 교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지금 말씀 놓고 보니까 타민족이에요. 골로새는 지금 투르 사람이 골로새 사람들은 지금 덕민족이 가까운데요. 요한계시록 2장서 37교에 보면 거의 에베소 있고 뭐 라우디에 다 남고 바로 거기 가까운 데게요. 나는 뭐 역사가도 아니고 지리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히에라 몰리가 어딘지도 잘 몰라갖고 좀 있으니까 내가 그 가까운 데게요. 다들 라우디게도 지도 보니까 뭐 터키 지금 보니까 터키 안에 있더라고. 아이고 한국 사람은 예를 들어 호남 지방에 사셨다면 지금의 호남 지방은 삼천 백제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통일신라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또 다른 거야. 그 땅인데 뭘 그래. 대신 이제 경계선인 사람들이 있으면 넘어가다가 혼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삼국시대 이렇게 뭐 연속이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계백장군 막 이런 계통했으면 그 신라하고 백제하고 넘어가다가 막 국경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 한국에 가면 지금은 38선 휴전선이 있습니다. 민통선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못 들어가겠는데 지금은 나 그때 들어가는 농사를 짓고 왔는데 그쪽에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 내가 부흥에 들어갈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망대도 있고 막 그런데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들어오라고 하면은
그래서 거기 가서 부흥회 좀 한 적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국경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교회예요. 그 골로새 이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 만물을 만든 것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늘교회란 말입니다. 골로새 1장 17절까지 18절까지 예수님 교회 머리니까 무슨 만물을 하는 생명 있는 세계 하늘교회입니다. 모세율법 세계는 아래서 땅의 교회입니다. 세례하고 땅의 교회입니다. 땅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족속에 있다가 예수 출해서 하늘 백성 양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게 예수님이 너 구원해줬어 하는 것 뜻이에요. 근데 구원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직도 예수님 말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 다시 예수님 나부터 깨끗한 채물이 되어서 저 사람들 미운 사람 용서 못한 사람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네. 구원해준대. 그거 건전해서 남 축복하면서 살죠. 하늘 백성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에 예수님이 마음을 받는 교회 머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걸 골로새 1장 24절 내가 그게 사도 바울이 그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주의 몸된 교회는 똑같은 게 마음을 만드는 교회 주님의 몸의 십자가지 그걸 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일꾼이 되느라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다민족에게 잘 들으세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홀로 계셨어요.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도 똑같이 명사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스스로 계셨지 함께 안 해주셨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이 없어 생명사님 말씀을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씀은 생명사님 말씀 안 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하시고 기다리는 겁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8장 54절 뭐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말씀 중에 모세율법 겉사람만 한 것이 영혼 살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들은 안 줬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1장 24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니까 마음을 새롭게 영혼 사는 교회 몸된 교회가 내 육체에 채워서 십자가 진다 다음에 이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걸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너희도 내게 제물이 되어주면 나도 내 관자로 들여서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사도 바울도 저도 똑같아요. 나도 깨끗하게 예배 인도하는 뭐 목사님 아닙니다. 저부터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 본입이야 내가 깨끗하면서 사람들도 그치고 바꾸죠. 그래야지 온전이지. 기뻐받는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나 잘못하면 다른 사람 힘이 어려워요. 다른 거면 멋지게 하려고 막 그냥 으쌰으쌰 했는데 그게 아니야. 나부터 한 명, 두 명 올바로 세우면 이러면 돼. 예수님 말씀대로 영생은 말씀대로 십자가 지면 그 사람도 뻗어나가는 거니까. 오늘 그래서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골로새 1장부터 4장까지 다 했지만 지금 다시 타민족들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뻗어나가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모시기 전에 아직까지도 피값 주고 다 사는데 원수 사랑을 축복하라고 했는데 미운 사람 용서 못 피값 주사는데 죄 가운데 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 1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세상 초동문에 그걸 버리고 죽었는데 다시 세상 초동하면 우리 문에 율법에 순종하느냐? 그거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거 붙잡다가 되려 뭐 한다고요? 되려 부패 썩어진 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죽는 거 그거 붙잡지 말고 예수 위를 바라보라. 골로새 3장 너희가 살았으면 원수 사랑해야 하는 말씀 위에 주는 말씀 고개 바닥 쳐두고 왜 바라보랍니까? 예수님 말씀, 하늘 말씀, 생명 말씀이다. 위다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 24절 내가 하나님 일꾼 된 것은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타민족에도 교회는 세워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아직까지 종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 심령 닮은 똑같이 와서 이 몸 가지고 나부터 깨끗하게 해가지고 남의 죄를 닦아주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부모를 보이면서 저들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용서해주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없어서 하는 십자가로 오늘도 승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그래서 그 골로새 4장 보니까 위로가 된 게 뭐냐면 자기가 율법주의 있다가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할례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 똑같아요. 그냥 예수 믿기만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됐잖아. 근데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 사랑하고 축복 못해요. 아직 아니네. 피값 주고 사는데 아직까지 저주 매여 있어. 얼렁얼렁 용서하고 풀어줍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지켜야 되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거기에 알맞게 귀한 날 주신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사오니 시간을 헛되게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은혜 길로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올해 성경 모임에 미리미리 성령 역사하시고 아버지 귀한 마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생명 사는데 힘이 되게 하시고 견고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오가는데도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관계된 연계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